야인의 장고단상 이 목사의 성경 공부 14번째 성경 공부 동영상입니다. 야곱을 파헤친다 두 번째 이야기 출생과 성장 장자권 거래. 안녕하십니까. 미국 애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는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피족을 섬기는 이 목사입니다. 부족한 곳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지난번에 야곱이 외삼촌네로 장가들러 갈 때 나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그 쌍둥이 출생 그리고 갈등의 사건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5장은 그들 즉 에서와 야곱의 출생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이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리브가는 사실은 이렇게 따지고 족보를 따지고 보면 이삭의 조카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부부가 되죠. 여기 제가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성구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오늘 내용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21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운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 미래 이 쌍둥이에게 있을 일들을 리브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의미도 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해산 기한이 천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이 가롯이라는 것은 갓옷이라고 하는 것은 토롯이죠. 토롯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아서 이름을 에서, 세아르, 즉 털보라고 이름을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코프라는 것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죠.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40세에 결혼했으니까 이제 20년 만에 첫 쌍둥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나중 나오는 아기가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긴 하지만 신생아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 잡은 걸 가지고 야곱이 교활하다느니 악착스럽다느니 형이 장자권을 탐했다느니 하는 비난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절치 않지 않을까. 이건 하나의 사건이에요. 인시던 혹은 해프닝인데 이걸 하나를 가지고 처음부터 야곱을 사기꾼몰이 하는 것은 성경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구진고로 될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하니 이 자라면서 두 사람의 성격이 아주 판이하게 다른 것을 말해주고 있죠. 28절에 이삭은 에서의 사냥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자,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 혹은 선호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또 다음에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 즉 북다는 뜻이죠.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이 장자의 명분은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자,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버린 것입니다. 떡도 있네요. 떡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사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원했으며 에서는 왜 팔았는가 하는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장자는 무엇입니까? 특히 장자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또한 그 책임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장자의 특권은 당연히 집안의 전통을 이어받는 것일 테지요. 그에 따라 또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을 받을 때는 물질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도 그 특권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러면 야곱은 그 축복과 유산을 탐하여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샀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야곱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알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때 야곱은 집을 떠난 후 외삼촌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자수성가했어요.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나중에 돌아온 후에 이삭이 죽었는데 이삭이 죽을 때 야곱에게 유산을 얼마나 남겨뒀는지 알 수 없어요. 물론 뭐 이삭이 재산을 가져가는 거니까 그 자손들이 나눠 가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미 그 이전에 야곱은 자수성가한 큰 자산가였습니다. 예. 지금 말로 하면 한 지역의 토호였다. 토호. 그렇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볼 때 아버지의 재산을 탐낸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장자권을 탐했을까요? 자, 그걸 밝히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집안 내력입니다. 예, 무슨 내력입니까? 그 집안에 이런 내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을 주시며 복의 근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이 잘 나오고 있죠? 그런데 다시 말해서 야곱 집안은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있는 가문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라는 것은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왕국 건설의 계약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 계약 관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 전수되었으며 이 전수될 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먼저 낳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첫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시켰단 말이에요. 그 누구에게 갔어요?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이삭 후에는 이삭의 아들이 그 계약, 즉 하나님과의 계약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별표 두 개와 함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두 아들은 둘 다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안 내력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계약을 이어받아야 할까요? 이삭은 두 아들 중에 생활이 좀 무질서하지만 사냥도 잘하고 고기도 잘 잡아오고 그 짐승도 잘 잡아오는 씩씩한 에서에게 어느 정도 호감이나 혹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감까지는 우리가 확실하죠. 확신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선호했습니다. 왜 선호했느냐? 야곱이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얌전한 아들이었기 때문이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그것도 나중에 또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에서는 또한 장남으로서 당시의 통념상, 이거 제가 당시의 통념상이라는 글자를 빨간색으로 했는데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통념상 당연히 첫째 아들의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특권을 누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서는 그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었다는 거죠. 뭐 성경에 책임의식이 없다고 어디 말했습니까?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터무니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 야,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그럼 귀찮은 거는 너나 가져라. 난 팥죽 한 그릇이면 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장자권에 대한 책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또 보면은 축복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에서가 이 거래를 나중에 또 부인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서. 우리가 그때 가서 또 생각을 하죠. 훗날의 이야기입니다만 또 다른 훗날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26장 34절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엘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했더니 이 우리가 지난번에 야곱이 집을 떠난 나이를 계산하면서 우리가 이 40세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에 대한 이라는 것을 보더라도 이런 걸로 미뤄봐서 하나님과의 계약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그의 이러한 무책임한 성정으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망령된 짓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사건 직후에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었더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파축 사건 당시에 성경은 야곱의 깊은 생각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짐작하기로는 야곱이 그 당시에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 생각은 어쩌면 그 당시에 즉흥적인 것이 아닌, 예, 에서가 그 말을 하니까 그래, 내가 그럼 파축을 주면서 뭘 달라고 할까, 이렇게 즉흥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생각하고 또 그 생각이 그게 고민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고민했던 것의 표출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아버지 이삭이나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수도 없이 들었을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계약 관계,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부르셔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는 것. 그것은 아버지에게 전해졌으며 또한 자신에 대해서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통념상, 통념상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그 책임 인수의 1순위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에서의 몫이어야 한다는 것까지도 야곱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집안의 모든 축복, 그리고 또한 책임을 져야 할 에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어디로 돌아했어요? 들로, 산으로, 이 마을, 저 마을, 심지어 이 여자, 저 여자. 게다가 오늘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것을 보면 제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남성들에게 이런 말을 한번 해봐요. 어, 지나가는 말이지만 남성들이요. 누가 챙겨주지 않는다고 끼니까지 걸으면서 욕망을 쫓아 돌아다니지 맙시다. 밥도 제때 먹고 빨래도 제대로 하고 청소도 제대로 하고 등등. 물론 아내가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아내가 있더라도 같이 그렇게 가정을 꾸려나가고 자녀들을 돌보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당신도 애서 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그렇게 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사실은 그거를 제가 이렇게 애서 때문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축복이지만 그 축복과 동반되는 뭐를 생각해야 돼요? 책임을 생각해요. 책임. 자, 그 다음에 빨간 글자. 축복은 사명이요. 사명은 뭐예요? 책임입니다. 책임이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왕국 건설의 책임을 감당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쾌락을 쫓으니 야곱은 에서에게 거래를 제안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Let me do it. 당신이 이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있는 우리 집을 책임지지 않으려면 차라리 내게 그 책임을 넘겨라. 왜?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반드시 이어받아야 할 가문의 축복이요, 가문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러나 장남인 당신은 그 책임을 질 생각, 책임을 지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나중에 또 생각해 보겠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장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놀고 먹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치열하게 그 사명 달성을 위하여 인내하고 싸우고 끝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도전의 길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왕국 계약 완수의 길을 등한히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Just let me do it. 나에게 넘겨라, 내가 하마. 예, 제가 너무 비약합니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내용을 나의 상상력으로 마구 지어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게다가 앞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이 있어요. 위장 축복받기. 예,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이런 도전, 이것도 혐의가 있는데, 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어지는 영상에서 이 위장 축복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야곱의 이야기와 그 교훈의 진실을 절대로 풀어낼 수 없을 겁니다. 우선 성경은 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떡 한 덩어리의 장자 명분을 팔아버리는 것을 이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한번 훑어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그 다음 사건들은 다음 동영상을 우리가 기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34절 이미 봤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했더라. 게다가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요, 이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나오느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 여기서 보면 이 음행하는 자를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동일시하는 것은 뭐, 동생한테 죽 한 그릇 얻어먹었다고 그리는 게 아니죠. 왜 그런 벌어졌느냐 이거예요. 산으로 들로 이 마을 저 마을 이 여자 저 여자. 이 말라기에 우리가 말라기에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여기서 아주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자세한 말도 우리가 참 요점을 뽑아서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만, 자,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짐승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4절 에돔. 이게 에돔이 에서가 시조가 된 그런 지파라고 볼 수 있죠. 지파, 트라이벌 볼 수 있는데 트라이벌.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예, 우리가 무너졌어 또 쌓을 것이다. 이게 누가 쌓는데? 자기네들의 의지와 자기네들의 노력으로 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쌓는 것이 어디에 쌓는 것입니까? 사실은 하고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을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들 할 것이다. 자기네들이 쌓아도 그 쌓는 게 어디에 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쌓기 때문입니다. 모래 위에. 하나님이 굳이 이걸 무너뜨리실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너희들 내가 너희를 언제 사랑했느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5절에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축복받기에 마땅한 자를 축복하시고 벌받을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자, 로마서도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아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로마서에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평, 불만까지도 아주 일거에 해소해주는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인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여기까지 뜻을 이거를 읽어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 프리데스티네이션 이미 예정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거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우리가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만 아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특성 아닙니까? 불의가 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거기 뭐라 하시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정해가지고 뭐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신 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정을 우리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예정이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제 기억으로는 성경 어디에서도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버린 야곱을 사기꾼 혹은 거짓말쟁이라고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비디오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위장 축복 문제도 제가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에서의 허망한 무책임과 실체,
망령됨을 지적해 줄 뿐입니다. 여기서 제가 또 한 번 강조하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미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자동적으로 안일한 성공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기대하고 축복을 간구한다면요, 그 축복은 잘못된 축복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예,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편안한 길로 이렇게 성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보장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쓰고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전지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미 야곱이나 에서가 자라서 어떻게 살 것을 다 아시지 않았겠어요? 그것도 우리가 사실 말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이 계속한 거니까. 우리의 몫이죠. 우리의 몫. 그게 뭐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자,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각이 나네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성장하실 때 지혜와 키가 자라실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누가복음 2장 50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지금 그 나사렛의 어린 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사랑했을까요? 그분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큼 본인의 몫을 감당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돌이켜보세요. 이런 일은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에요. 흔히 벌어지는 일. 그 전에 제가 그 뉴저지 있을 때 그 해리맨 마운틴인가 이름 주셨어요. 거기 이제 그 호수가 있는 그 꼭대기 호수가 있는 산에 올라간 적인데 그 개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사람을 주인을 따라갔겠죠. 근데 주인을 따라갔는데 하여간 보는 사람마다 앞에 와서 아는 척을 해요. 보는 사람은 자기 주인이 뒤에 있어도 앞에 누가 낯선 사람이 오면 그 낯선 사람 앞에 와서 아는 척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배를 까고 누워요. 배를 까고 누워가지고 그냥 재롱을 떨어요. 그럼 아유 나는 개를 좋아하는 개는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 특히 남의 개는 내가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서부터 무서운 경험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 개를 보면은요 참 이 개 참 이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쁘다. 제가 예를 좀 좋지 않은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 사랑은 자기가 받는 것, 자기가 받을 사랑은 자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제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그 외의 사건들이 이제 또 나오잖아요. 특히 그 축복과 저주 사건, 그러니까 뭐냐 야곱이 에서로 이렇게 변장을 하고 거짓으로 축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다음 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좀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요건 이제 사족입니다만 먼 훗날, 지금은 이제 창세기 시절이에요. 근데 먼 훗날 모세를 통해서 이 그 율법이 주어집니다. 장자의 권리, 그리고 패역한 자식에 대한 율법이 신명기에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그냥 참고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 훗날이지만 훗날에 생긴 율법이지만 그 율법이 그 사회적인 통념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말해주고 있느냐 한번 참고 삼아 보도록 하죠. 신명기인데 자 21절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17절 말씀까지 보죠.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예. 그 이제 야곱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는 별로 덜 사랑 얘기 나오는데 그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눈 날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고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어떡하지 말고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엄마를 내가 미워한다 할지라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어떻게 해요? 두 몫을 줄 것이니 두목 이게 율법에 나오는 장자의 특권이에요. 두목 그러니까 세 개가 있으면은 아들이 둘이고 세 개가 있으면 몫이 세 개가 있으면 큰 아들이 둘 작은 아들이 하나 갖는다.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기까지 보면 뭐를 말해주고 있어요? 출생 순서를 존중하라고 합니다. 예, 출생 순서. 제가
이 컴퓨터 파워를 좀 꽂겠습니다. 예. 출생 순서를 존중하라. 근데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계속되는 구절을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어떡하라고요? 제가 참 읽기가 참 난처하네요.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리라. 참 정말 엄청난 율법입니다. 얼마나 이 율법에 의해서 그 패역한 자식들이 돌에 맞아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율법이 있는데 어느 누가 감히 부모를 거역하고 패역하고 방탕하고 그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예. 패역한 아들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참 이런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처벌을 하라고 하니 얼마나 끔찍합니까? 요거 우리가 그냥 참고하세요. 예. 장자, 예. 먼저 태어났다는 거. 그게 이제 통념상 이렇게 그 일등은 존중을 받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 하는 것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성경에 보면은요, 이 장자권을 이어받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뭡니까 그 이삭과 이스마엘 얘기도 그렇죠. 또 여기서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갖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실질적인 장자, 또 왕권을 이어받는 아들이, 또 실제로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는 아들, 이런 거 여러 가지 복잡하다 것보다 하여간 장자권 계승에 관계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만한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각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낯익은 화면 알려드리는 말씀, 우리 사역을 소개하는 이 화면에 뜨면 이제 제가 잔소리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참 이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피차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얻고 배우고 성장하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귀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라며 저는 이만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네.